하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유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도 너를 지키겠다, 세 테레소, 너를 지키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지키다라는 동사는 같은데 에테레사스라는 부정과거형, 과거형을 써서 하나는 현재 완료의 그런 의미를 가진 부정과거형을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한 문장 안에서 너를 지키겠다라는 것은 미래형입니다. 테레소. 그래서 같은 지키다는 말을 지금 한 문장 안에서 우리가 인간이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켰다는 것은 견고하게 단단하게 그렇게 붙잡았다, 확실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지금까지 지켜왔기 때문에 그 결과 예수님도 우리를 지킬 것이다, 테레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쉽게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러한 의무에 대하여서 그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한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다 떠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 속에 어려운 가운데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를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가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에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를 우리가 돌이켜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지켜주신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문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신다라고 성경에는 거듭거듭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특히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의무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러한 어려움들을, 환난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며 회개를 한다는 것은 다시 돌이켜서 그 행함을 끊고, 악한 행함을, 악한 마음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돌아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악한 행위에서 선한 행위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악하게 돈을 벌었다면 이제는 그 악한 행위를 벗어나서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는 선한 행위로 그렇게 돈을 버는 것입니다.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옛날에 도박을 하여서 돈을 벌었다면 이제는 도박을 하지 말고 착실하게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몸이 건강하다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든 또한 식당에서 일을 하든 어디에서 일을 하든
건전하게 그렇게 돈을 버는 실제적으로 행위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를 버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착각이니 말씀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행위로서 그것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우리의 행위를 보고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두 번째 우리에게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이 인내의 말씀, 헬라어 원문에는 턴, 로건, 테스, 히포모네스, 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고는 말씀입니다. 로고스의 그러한 목적형이죠. 목적격. 로건.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테스, 히포모네스, 인내의, 히포모네스, 인내의, 나의, 무. 이 나의 인내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인내의 말씀을 두 가지로 크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히포모네스 무, 이 소유격을 예수님의 인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내, 예수님이 인내에 대하여서 말씀하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한 가지의 해석의 방법은 인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자신에게 주어질 그러한 사명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는, 그래서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시는 그러한 그 고난의 과정들을 예수님께서 인내로서 참고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내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에 예수님이 인내에 대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살기 좋다, 편하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인내로서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다시피 십자가의 길을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을 때에, 거듭났을 때에, 그 순간 우리들은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에 의해 이 땅에 보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이 사랑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지니면서 죽어져가는 생명을 잃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소개시켜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세상을 좋아하고, 아니 내가 세상에 속한 것만을 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였다는 것을 망각한 채 이 세상의 것들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의 것들을 놓고 기도한다면 우리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땅의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늘의 것을 잡아 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이 땅에 풀어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러한 생각과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것들과 바꿔버린 다음에 우리들은 이 10절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테레사스는 계속 지켜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켜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기보다는, 아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왔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이 풍요로움을, 이 하늘나라의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고 이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도,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동행하심과 돌보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아가페 사랑도 사실은 전혀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못하고 파묻어 놓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나도 달란트가 있다라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오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표현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여기에 표현된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서 또 예수님의 그 인내를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으면서 세상과 싸워 이겨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 시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재림에 대한 그 어떤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좀 나중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이것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테스 호라스 투 페이라스무 시험의 때가 있습니다. 이 시험의 때를 어떤 사람들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 개개인이 받는 그 시험의 때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시험의 때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겪는 그러한 시험의 때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문장 전체에서 봤을 때에는 장차 임하여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미루어 봤을 때에 이 시험의 때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 시험의 그 심판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스 멜레세스 장차 이때라 라고 테스라는 관계 대명사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의 때에 대하여서 테스 멜루세스 에르케스타이 장차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오이쿠메네스 이 세상에 심판의 때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장차 오실 그때 라고 지금 테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의 때를 우리가 과거에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시험의 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테스 멜루세스 에르케스다이 에프 테스 오이쿠메네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시험으로부터 면하게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그들이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의 때에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지키시겠다 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인내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인내의 말씀이 테스 히모네스 무 이 인내를 사람의 인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내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나의 인내에 대하여서 내가 인내해야 된다. 내가 참아야 된다. 예수님이 참으셨듯이 인내하셨듯이 나도 참아야 된다. 그래서 나의 인내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인내라면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도 히포모네스 무 예수님의
이 나에는 당연히 예수님이죠.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시니까요. 예수님의 인내라고 분명히 문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누가 소유격이기 때문에. 같은 소유격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히포모네스 문은 예수님의 인내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아니 또 지금까지도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끝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인내라면 우리의 믿음은 신념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 됩니다. 신념은 내가 열심히 나의 의지로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내라면, 예수님의 인내가 내 안에 거하고 있다면 이 예수님의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지는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의 인내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지는 문제들을 이겨나갈 때에 어렵지 아니하게 기쁨으로 참으면서 웃으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지.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상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 상황 속에서 저렇게 웃으면서 저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나와는 다르다. 나 같으면 우울증에 걸려서 그냥 죽고 싶을 텐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않구나. 나도 예수님을 한번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내가 그 상황을,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인내를 나의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참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예수님 믿는 것도 힘들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너무나 힘듭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게 힘든지, 구원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왜 그렇게 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느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는 아버지가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이신 천부께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겠느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것을 지금 당장에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을 나눌 때에 억지로 내가 1년 전에, 아니 내가 5년 전에, 아니 내가 살아왔던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신 것 같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나쁜 길로 갈 수도 있었는데.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감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확실한 것도 없고, 그 믿음에는 사실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끼워 맞추는 것이죠. 내가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나쁜 길로도 갈 수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돌봐 주셔서 내가 이렇게 나쁜 길로 빠지지 않았는가 보다. 언제 그런 것은 언제든지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바꾸는 그것을 우리는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사이가 나빠지면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당신을 잘못 만났어. 당신 시부모가, 당신의 어머니가, 부모님이, 아버님이, 나의 자녀가 말을 안 듣고 내가 그렇게 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얘가 말을 안 들어서 엄마를 힘들게 만들고 이제 대학생이 되고 부모의 곁을 떠나는 나이가 되면 더 자녀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이죠.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볼 때에 지나온 세월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러한 감사의 제목이 되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지나온 그 세월은 우리가 싸울 때에 그 어떤 이야기거리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했고 언제? 과거에. 미래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과거에 당신이 이렇게 했고 부모님이 이렇게 했고 친구가 이렇게 했고 그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지. 그 과거의 경험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끼워 맞추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이야기하면 나쁘게 되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는 것.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함에 대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보여주었음에도 그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만 우리가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그때 그 우리가 경험했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채찍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과거의 것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냥 습관에 박힌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지켜주셔서 별 문제가 없고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거 감사하고 우리의 교회가 감사하고 우리의 이웃이 감사하고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위기 가운데에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다면 진실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쉽게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기에 있을 때는 하나님밖에 더 이상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진실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의지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편안할 때 우리가 부자라면 우리가 권세자라면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가진 권세로 지위로 사람들로 그 문제를 다 해결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 것입니다. 물어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해결해버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점점 약해지고 나중에는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묻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히포모네스 나 예수님의 인내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내에 대한 기록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구약에부터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는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은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동정심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정도의 그런 사랑으로 그렇게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얕은 수준의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을 하였다 하면 그 잘못을 회개해야 만들고 그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한 것처럼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한다는 것이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무조건 포용하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까? 어머니는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과감하게 채찍을 들고 그 잘못을 시정하기 위하여서 고치기 위하여서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된 길로 계속 가서 범죄자가 된다면 부모는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진실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죄의 길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채찍을 드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녀를 채찍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녀를 무조건 자녀의 말을 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잘못해서도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잘못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징계해야만 된다라고 우리에게 잠언서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의 수준은 굉장히 얕습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안 받을 정도의 수준이 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참으시는,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까지도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99마리의 양들을 내버려 두시고 한 무리의 잃은 양을 방황하는 양을 찾기 위하여서 떠나시는 그 목자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과는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알 수 없는, 실천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사실 도저히 실천할 수 없지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하게 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목마를 때에 물을 떠다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돌봐 주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는 그런 적이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선을 행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잘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메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이 사랑의 멍에를 메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을 편하고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 이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 역시
7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7년 전에서야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 삶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진실로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인격적으로 만나야지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이 세상과 싸울 수 있고, 마귀와 대적할 수 있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길에서 어떤 사고를 당할지, 어떤 나쁜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를 나쁘게 할지, 해코지게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사고를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고는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당하는 것입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신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의 부모님을 어떻게 지켜내립니까? 진실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분이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는 것을 진실로 믿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치유자시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내가 힘든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남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한 기도 생활에서,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슬픈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보다 슬픈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무슨 인내의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화가 나는데, 짜증이 나고 우울증에 걸려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죽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자신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거부하고 성령 하나님을 밀쳐내고 악한 생각을 하면서 자기 연민과 자기 동정에 빠져서 스스로 고독감 가운데 자기를 내버려 두면서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는다고 그것을 되뇌이면서 자기 스스로를 세뇌시키고 악한 구렁텅이로 자기 자신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예전에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척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척 해서는 결단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지만, 진실로 알아야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을 내가 진실로 믿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우리가 그 과정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때때로 짜증나는 일도 있고, 때때로 원망하는 일도 있고, 때때로 화가 나는 일도 있고, 세상 살아가는 게 그런 건데 하나님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것은 명령형입니다.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따지면서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돌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지켰으니,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말씀은 다 자기 축복하는 말씀이고, 자기 잘되게 하는 말씀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말씀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말씀이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내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짓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땅에 보낸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보내어졌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자들인데, 사명이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나에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은 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더 힘듭니다. 밑에 있는 사람은 더 힘듭니다. 위에 있는 사람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될지 거기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또한 힘듭니다. 힘들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지 아니한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인내라는 이 단어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1절에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니 굳게 잡아,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굳게 잡는다는 것은 크라이테이, 현재형입니다. 단수입니다. 내가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개개인이 잡는 것입니다. 한 교회라면 한 교회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붙잡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붙잡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세상의 명예나 학벌이나 사람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한 것들이 떠오른다면, 물질이 떠오르고 사람이 떠오른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구원의 기쁨이라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끝까지 그것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케이스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나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은사도 없고요.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마귀가 주는 말입니다. 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습니까? 마귀는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자기 스스로는 나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마귀도 이길 수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은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가 그 말을 듣고 저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엉터리네. 무늬만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무늬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엉터리구나. 공격을 하겠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은사 이야기하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치유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예언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요. 그 믿음에 어떤 행위가 따라오겠습니까? 믿음대로 행하는데, 행함과 믿음은 하나입니다. 믿음대로 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 믿음에 어떤 행위가 나오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러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크라이테이 호 에케이스, 우리가 가진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계속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한 번 지켰다고 나는 한 번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끝났습니다.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으라. 진행형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지켜내라는 것이죠. 어제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마귀가 하는 속임수입니다. 어제 죽은 사람을 일으켰기 때문에, 어제 소경을 눈뜨게 했기 때문에 오늘은 기도 안 해도 소경을 눈뜨게 할 수 있고 죽은 사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니, 어제 소경을 일으켰기 때문에 오늘 두통 걸린 사람을 기도로서 쉽게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두통이니까요. 소경을 눈뜨게 하는 것과 두통은 차이가 있잖아요. 착각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착각을 하게 만든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거룩의 옷을 입으십시오. 다시 전순갑주를 취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성령 충만함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하나님 돌봐주시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은 거짓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사람은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그것을 견뎌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한 부분에 있어서는 힘들지 몰라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변화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육신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바울에게 이야기하였듯이 내 은혜가 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병이 있을지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플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텐데, 아픔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루에도 12번씩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 점점 깊은 관계를 맺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 나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낫지 않는 병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을 통하여 수많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바울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한 번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함께 동참하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가 눈으로, 귀로, 내 손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나가야 된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크라테이 호 에케이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 견디는 가운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는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여 지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셨는지, 어떻게 죄인들을 참으시고, 어떻게 그들의 어떤 오만함을 견뎌내시고,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냥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마귀의 유혹을, 마귀의 시험을 마귀와 대적하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시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험으로부터 면제해 주시겠다. 피하게 해 주시겠다. 그리고 이 시험은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아니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가 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 오히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뻐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빨리 좀 오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한 영혼을, 천하가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동시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내의 시간들을 참아내기를, 이겨내기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 끝까지 이기겠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놀라운 이 사랑을, 이 인내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